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좀 잠깐만 오프시켜. 구약성경 857페이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구소련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절도국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이 화물 열차 중에서도 냉동 열차를 점검하기 위해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직원이 이 화물칸을 점검하는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무소 직원이 열차를 목적지로 출발시켰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게 되자 이 화물칸의 문이 저절로 닫히게 되어서 이 직원은 미처 이 냉동 화물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냉동 화물칸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직원은 자신의 몸에 점점 더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얼어져 간다라는 불안 때문에 이 직원은 숨조차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도착지에 다다라서 문을 열어보니 그 직원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벽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점점 몸이 더 차가워진다. 나는 점차 몸이 얼어붙음을 느낀다. 아마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는지 모른다. 사실 이 냉동 화물차는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전혀 냉동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안의 온도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가을 정도의 날씨로 오히려 생존하기에 적합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자신이 냉동칸에 갇혔다라는 불안과 공포의 마음 때문에 정상적인 온도 속에서도 추위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추위로 인해 온몸이 경직되고 숨을 잘 쉴 수 없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고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은 채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방법이 달라지고 그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총 4번 침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76편은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2번째 침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위 시절에 총 2번의 남유다에 아수르가 침공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침공은 BC 701년경이었습니다. 제1차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각종 좋은 보물들과 가치 있는 것을 이 아수르 왕 사렙에게 바쳐서 겨우겨우 전쟁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다시 2번째로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이 당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로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2차 침공을 대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는 1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1차 때는 막대한 양의 재물을 바치고 위기를 모면했다면 2차로 이 아수르가 침공하였을 때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태도의 변화를 보였던 것은 외세의 힘을 의지하거나 적당한 타협을 하는 등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2번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군이 퇴각할 것은 물론 이 아수르 왕 사렙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군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퇴각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시편 75편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앞선 75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6편은 그 택하신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위험과 전쟁에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찬송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고난과 아픔과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시편 76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6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 이제 분열 왕국이라고 하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뉘어진 상태를 이제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의 믿음이 급격히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위한 신들을 새겨 만들었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율법을 또 철저히 지켰다는 것과 또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무조건 붙잡고 보자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우상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평안하게 할 그런 신을 선호했다라는 불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드러난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이중적인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정말로 누구보다 더 경건한 것 같고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여졌으나 그 이후의 삶,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서 그가 세상에 살아갈 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전적으로 분리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 왕국 이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아수르의 그 두 번째 침공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수르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을 직면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타락과 그로 인한 믿음 없음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를 무찌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강제로는 어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수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저들의 믿음 없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아수르의 이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회복해 주셔야 됐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회복해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체험적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내가 조상 때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속의 하나님,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수를 통하여 그들에게 생생하게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위원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 왕국 동안 이들은 철저히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650년입니다. 65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65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서로 분리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유다에는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려는 왕들도 있었지만 남유다 역시 이 산당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지 않고 철저한 세속주의에 빠져서 6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번의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신다 해도 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인생을 650년 동안 점점 더 깊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인자와 그 긍휼과 그 자비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심판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는데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라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실수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서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참된 용서의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며 죄를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의 하나님이 계시던 것과 그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깨달아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다가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곧장 회개의 자리로 나가겠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용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고 늘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실패한 우리들을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아픔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넘어지고 잠시 오류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며 나는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기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실수와 후회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갖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시냐면 인생의 아픔과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공의로 불의를 심판하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겨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겠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만큼만 살아내도요, 사실 우리는 어떤 위기나 고난 속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열려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이 본문의 마음이 강한 자라는 말은 교만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본문의 이 뉘앙스로 보면 세상에서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수리의 사네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네립이라는 왕 밑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식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갖췄고 얼마나 많은 모략을 세웠겠습니까? 그런 지혜 있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해요? 잠든 자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중반절을 볼까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본문의 이 장사라는 말은 훈련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의 군대는요, 세계 그 어떤 군대보다 최고로 정예로 훈련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훈련된 용사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들은 무능력한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군사 앞에 이 고도로 훈련된 이 장수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6절 볼까요?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당시 이 아수르의 병거와 아수르의 이 군사력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어떤 지혜도, 어떤 훈련된 힘도, 어떤 강한 권력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때에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심판하여 주심으로 오직 문제의 해결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의 상황이 나빠서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심판하시는 원인이 뭐라고요?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장기적인 어려움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직도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나는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지.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막대한 양의 보화를 이 사네립에게 바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전쟁과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아픔과 문제의 해결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심판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어 하는 우리가 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악한 세대나 아니면 나쁜 환경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철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수르가 총 몇 번 침공한다고 그랬죠? 4번 침공한다고 그랬죠. 4번 침공했는데 4번 침공한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단번에 진멸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제 우리는 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라면 얼마나 이 머리와 마음에서 복잡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두 번째 이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2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포로의 땅에 붙잡혀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합당히 행하여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 2차의 승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날을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한 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우리가 이후의 삶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 되어 살아갈지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 본문의 노여움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도우셔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도우신다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노여움이란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럴 때 더 노여움이 크죠.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열심히 봉사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 안 한 사람 저 사람보다 왜 내가 더 괴로움이 많아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받을 은혜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노여움을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받을 어떤 은총이나 우리가 받을 보호나 우리가 받을 상급을 늘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여움이라는 감정을 찬송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 조금 더 두신 것은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보다 더 깊고 나보다 더 놀라우신 그 은혜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그 구원하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이제 이후에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나는 더 이상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날에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향하여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마치 더 정결하고 더 정금과 같이 연관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노여움이 금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그 노여움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아직도 노여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기대대로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호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동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뜻을 구해야 되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요셉처럼 다음 스텝을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뜨거워지겠냐는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가 알지 못할 때라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야곱에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힘겹고 버거워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투정을 부리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맡겨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맡겨드림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노여움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생의 문제 앞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이 서원을 갚으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요, 이제 풀어서 해석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떤 삶의 순간에든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며 그분 안에 있는 최후의 승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합당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많을 때 믿음과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의 날에 믿음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훈련하셨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과 진리를 주신 것은 고난의 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합당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여 세상으로 향하여 점점 기울어지려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6편 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송축하고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훈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늘 넘어지기가 쉬운 자인데 그 나와 같은 존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송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있는 백성이야말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십니다. 자, 이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시지 않을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내 삶이 죄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밤마다 내 영혼을 교훈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그분을 우리 옆에 모시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갈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풍성한 학식이 있던 사람도 학식이 있었고 많은 경험을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바로 내 옆에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밤마다 나를 훈계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훈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교훈하실 때 나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내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하여 내게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신다.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무슨 말이에요? 내 육체가 안전하게 되는 기본적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심으로써 내 영혼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실 때 내 육체는 내 영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언제 안전할 수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육체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앗수르를 통해 심판하시는 목적이에요. 즉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깊은 어둠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한다면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길을 발견한 사람 앞에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내 고난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큰 불행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행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내게 이루실 거니까, 나를 도우실 거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 동안 믿음과 인내로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다시 그들에게 닥쳐와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내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지만 쉽고 편안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앗수르가 바로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믿음 위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실 것이며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고 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복된 인생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쉽고 편안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오직 믿음과 진리로 합당한 인생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밤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오른쪽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그 오른쪽에 모심으로써 날마다 생명의 길을 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